말라기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라기서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너희가 물었지.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 바벨론 포로에서 있다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이기고 그 왕 원년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 그 숫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발달된 그 땅 70년 동안 살면서 내가 마련해 놓았던 것들 그거 다 포기하고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었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그들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지 거의 한 100년쯤 지나서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포로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학개서고 스바냐서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때 스룹바벨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가 와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오고 느헤미야가 오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록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 나라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난 저 백성 되고 싶어, 그런 거예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고 뭐 그러면 우리나라 안 돌아오고 싶고, 특별히 남자들은 군대 가기 싫어 갖고 그 땅에 태어나면 나중에 국적을 선택할 때 한국을 선택하기보다는 미국 국적을 선택해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도 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막 룰루랄라 와 기쁘다 신난다 그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결국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열심히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곽을 회복하고 뭐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애쓸 때마다 이미 미리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받기도 하고 뭐 별로 잘 되는 게 없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라든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타고 힘들고 어려워서 느헤미야 서열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미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던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간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한 6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다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땅을 치며 아파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권력들을 다 내려놓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결국은 그 왕이 너 언제 돌아올래? 그 약속을 받고 느헤미야를 보내요. 그런 느헤미야가 와서 그 땅의 총독의 역할을 감당해내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단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건 맞아요?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성전에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제사장들은 먹을 게 없어요. 왜 11조를 안 하면 제사장들은 먹을 게 없어요. 제사장들이 다 떠나요. 그러니까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모든 게 막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끊임없이 어려워. 아니 오히려 포로 생활할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우리는 잘 살아. 이미 그곳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도 있고 벼슬을 얻은 사람도 있고. 고레스 왕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의 고백이 이렇잖아요.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그 말인즉슨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고레스 왕이 억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땅이 살기 참 좋아요. 왕이 인정해 주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등지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어차피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니까 돌아온 그들에게 별로 그렇게 눈에 보이게 좋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경제, 정치, 종교 모든 게 다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건 맞아요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예수 믿으면 나의 불운은 끝나고 이제는 행복한 일만 있고 세상 말로 재수 없던 일들이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 아주 좋은 일들만 생기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직장을 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막 그런 꿈을 꾸면서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들 계세요? 그 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꿈을 꾸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나요? 혹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 믿고 정말 좋은 일만 생겨요.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일들만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정말 다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셔서 자녀들도 잘 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도 주셨고 그리고 건강의 복도 주셔서 나는 예수 믿고 수지 맞았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정말 그러기가 로또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영적인 은혜도 누리면서 이 땅에서의 육적인 삶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 무난하시다면 정말 축하드려요. 근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뭐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만 봐도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조금 더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꾸준히 일 내가 한 번 더 해볼까, 그러면서 무슨 목사가 말 한마디만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성도들끼리 그냥 막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 끝나면 또 어렵고, 요거 좀 어려운 문제 끝나면 더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이게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죠. 이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되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되게 뻔뻔하게 말씀하세요. 나 너 사랑해.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누리면서 내가 최소한 하나님을 믿으면 이 정도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야,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떡 달라는데 돌 줄 아버지가 어디 있니?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말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니? 너는 구해, 너는 찾아, 너는 두들려. 내가 다 찾게 하고 열게 하고 줄 거야. 그거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물론 그 이후의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별로 내 삶에 특별한 변화를 맛보지 못하고 우리가 무슨 큰 욕심을 갖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 정말 요것만 좀 해결되어지면 내가 좀 마음에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혀 있는 거고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힘든데 요거 하나 빠지면 온몸이 다 시원한 것처럼 하나님 나 그거 하나 해달라는데 이거 못 해줘요?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은 뭐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나는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이유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삶에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상황과 바벨론 땅에서의 그 상황과 다시 돌아온 이후에 이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은데 변화되지는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건 맞아요?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의 이유를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장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에서가 야곱의 형이었지만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돈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돈으로 증명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건강으로 증명되거나 구목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부흥으로 증명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에서는 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형인 에서를 선택한 게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선택했던 것처럼 이 땅에 신영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이 말이 뭐래? 왜 사랑한다면서 그딴 걸 갖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고 찐 사랑이고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을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짤깐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라면 이 땅의 전부의 삶은 절대 눈곱만큼 아니면 찰나 같은 한 점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전부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긴 시간이고요.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믿잖아요. 영원을 믿기 때문에 마치 선이 이렇게 딱 거져 있으면 요만큼 거져 있는 선은 30cm예요. 그렇지만 이 끝에 화살 표시가 있으면 얘는 무한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딱 시작부터 끝으로 해서 끝났으면 이게 전부지만 이것이 우리에겐 전부이고 이것은 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짧다고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허무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끝난 인생이 아니라 끝에 화살표가 붙어져 있어 천국으로 영원히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도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70년, 100년이 순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100년이 긴 시간이에요. 영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100년은요, 해볼 걸 다 해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을 믿기 때문에 영원이니까 말 그대로 마치 우주에 지구 하나만 있다면 지구는 굉장히 큰 행성이고 이 지구는 굉장히 중요한 행성이지만 물론 인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성이긴 하지만 우주엔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있는 태양계, 은하계 이런 것이 훨씬 더 많고 많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넓이와 깊이와 크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속에서 지구를 보면 그냥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요, 영원 속에서 내 인생을 생각하면 그냥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우주 밖을 나가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분이 선택해 주셔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계신 걸 부정할 수 없어요. 때론 내 믿음이 살짝 연약해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내 양심은 부인할 수 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삶의 힘들고 어려운 현장 속에서 잘 바뀌지 않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자꾸 천국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부인할 수밖에 없을 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잘난 용맹스러운 남자다운 멋진 에서보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거짓말쟁이고 부족해 빠진 너 야곱을 내가 선택했다. 이게 사랑인 거야. 이 세상에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지식적인 사람, 정말 노력적인 사람, 부지런한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것을 뽑아주셨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증표, 선택,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말씀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선택한 것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한 350에서 400년이 지나고 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서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나는
영혼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 영혼 가운데서 내 육신의 고난과 답답함이 이 땅에서 뿐이라는 것. 지금 내가 느끼기에 너무나 긴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영혼에 비하면 찰나 같은 시간이라는 것.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사랑은 이 짧은 순간에 나에게 부귀영화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살도록 나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고요.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사랑 의심하지 말고 살자고요.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면서 사시자고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유대 땅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사랑이에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셔서 잠깐 먹을 게 떨어진다고, 잠깐 내 육신의 고통이 있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믿음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요. 사랑 의심하면 나만 힘들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부부가 사는데 사랑을 의심해 밥이 맛있겠습니까? 부부가 사는데 사랑을 의심해. 내 아내가 옆집 아저씨를, 옆집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쁘겠어요? 화장을 하면 이쁘겠어요? 맛있는 반찬을 주면 이쁘겠어요? 언젠간 날 배신할 것 같은데 그냥 늘 둘이 사는 게 그냥 늘 전쟁터예요. 아내는 또 남편을 의심합니다. 내 남편은 날 사랑한 지 끝났어. 그냥 나가면 별짓을 다 할 거야. 그리고 둘이 한 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 생활은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냥 지옥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범주를 떠날 수는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 사랑하실 거야. 늘 그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 나를 저주하셔, 이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무슨 재미가 있고 내가 어떻게 더 믿음 생활을 더 열정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치 폭풍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곳에서 그가 우뚝 서잖아요. 그의 육체적 신분은 죄수였지만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 우뚝 선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분의 은혜는 크고 놀라워. 나 같은 걸 선택하시다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런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앞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그 천국을 내가 믿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나에게는 과분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